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350면에 있는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삼절 제가 봤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함께 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희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독일의 작은 마을에 무명의 피아니스트가 살았습니다. 그는 뭔가 이렇게 자기가 피아노 치는 것을 좀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작은 독일의 마을이었는데요. 조금 이렇게 읍같이 큰 곳에 가서 자기의 독주회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근데 그 포스터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고 그리고 또한 피아니스트였던 바로 프란츠 리스트의 제자가 바로 자기라고 이렇게 양력에 넣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리스트 씨가 정말 이 마을에 왔을 때 이와 같은 독주회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리스트 씨가 이와 같은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제자도 아닌데 자기의 제자라고 이렇게 양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리스트 씨가 왔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명의 피아니스트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 유명한 음악가의 이름을 도용했으니 나의 이제 음악가로서의 생명은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독주회가 있기 전에 리스트가 묵고 있는 호텔에 가서 사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자초지경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제자도 아니면서 리스트 씨 당신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사용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리스트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크게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당신의 이렇게 마음을 보면서 먼저 이렇게 용서를 빌기 위해서 온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지금 열립니다. 그러면서 옆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피아노를 한번 쳐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스트는 그 민명의 피아니스트에게 잘못된 부분을 하나 둘씩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저에게 1시간 동안 배웠기 때문에 당신도 나의 정말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명의 피아니스트의 독주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올라가서 여기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애제자, 정말 가능성이 높은 그런 피아니스트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독주회를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피아니스트 리스트는요, 자기에게 잘못을 저지른,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의 제자라고 속인 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무안과 상처와 수치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세워주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리스트의 인격이 나타나고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떨어집니다. 내가 어느 때보다 재산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해져 있고 그러면 이렇게 뭔가 약한 사람이 안중에도 들어오기가 힘들고 무시하기가 쉽고 그리고 굉장히 교만해지죠.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이 가장 강했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가, 이걸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뭔가 도와준다고 돌아올 게 하나도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고 또 어디 가도 문제만 일으키고, 하지만 그 사람을 무안을 주지 않고 리스트처럼 우리가 잘 세우고 격려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빛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가장 강하신 분이죠. 가장 위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죠? 가장 약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인 거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투성이고,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강한 분이 가장 약한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긍휼히 여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인품이 나타나고 성품이 나타나죠. 바로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이 크신 분인가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십시오. 디도에게 쓴 편지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나 바울은 구원도 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나타나 있죠.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compassion이죠. 네, come이라고 하는 것은 with 혹은 together,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passion은 고난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즉 compassion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함께 고난받다, 고난을 함께하다, 고난을 함께 나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완전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피조물인 우리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30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굶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십자가에 두 손이 다 못 박혀서 정말 사형수들도 못 박히기 싫어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을 고난으로 살아내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은 바로 우리 인간들과 고통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의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 mercy가 바로 compassion, 바로 긍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날마다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함부로 선입견과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낙인 찍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낙인 찍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스가 있고 우리가 뭔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색깔이 있는 안경으로 바라보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과거에 이 마당에서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같은 말썽쟁이가 어디 습관이 가겠어? 어디 가겠어?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너 같은 유형과 부류를 겪어봐서 아는데 항상 뒤끝이 안 좋아.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죠. 또 너가 지금 친절한 척하는 줄 아는데
내가 지금 속을 줄 알고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가 혹시 속지 않을까 경계하면서 긴장하면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신중히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뭔가 실제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함부로 낙인 찍는 거,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우리의 죄된 본성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과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셨냐는 거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정말 과연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편견과 선입견 없이 대하는 모습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들을 대할 때 참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과학이 발달해서 물론 나병이 전염은 되지만 불치의 병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나병에 걸리면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격리가 됐죠. 예, 그리고 율법에서도 굉장히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2m 가까이 오게 되면요,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율법은 금했습니다. 심지어 바람이 불 때는 45m 가까이에 오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돌을 들어서 던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요, 갑작스럽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그냥 전속력으로 뛰어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눈물 흘리고 애원하면서 바로 앞에서 절을 합니다. 정말 이건 제자들이 봤을 때 기절초풍한 노릇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막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깨끗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낙인 찍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 그대로 이 긍휼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남을 내 기준대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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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면서 쫓아냈던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상대를 부주의하게 낙인 찍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 제자들의 모습이 나병 환자들에게 정말 큰 상처, 좌절, 거절감을 안겨준 것처럼 우리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이런 큰 깊숙한 상처를 찔러 넣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요, 특별히 우리가 현대 사회가 되고 사회복지가 발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매너가 이전보다 100년 전보다 고대 사회보다 훨씬 더 증진되긴 한 것 같아도 오늘 이 사회에 아주 교묘한 서로 간에 거리감을 주는 그런 많은 문화들과 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들의 겪은 기분을 안다. 장애인들도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실직자들도 이 느낌을 겪어보았고 못 배운 이들도 당해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들을 피했듯이 미혼모를 피한다. 우울한 이들을 무시하고 나병 환자들을 외면한다. 또 이 사회에는 나병 환자를 격리시킨 것 같이 노인 요양원, 난민 수용소, 전응아들의 학교,
중독자 센터, 범죄자 감옥이 따로 존재한다. 이들 중에는 격리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혼자 있기로 결정한 이들도 있다. 즉 다시 상처를 받느니 차라리 아예 접촉을 피하는 쪽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 버린 것이다. 어떠십니까? 정말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죠.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는 젠틀해 보이지만 이 사회도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서로를 차별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많은 제도들과 기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당시 유대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 부정한 자들로 완전히 낙인 찍힌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한 사람의 농부, 과거에 사랑받던 남편, 존경받던 아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체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함부로 사람들을 저 검둥이, 피부색으로 차별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정말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지식 수준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며 경제적인 능력, 나이, 성별 이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긍휼함이 우리 마음속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36절 앞에 35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35절 여기 보게 되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겨야 될 수준이 일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 기준이 높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보게 되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긍휼히 여기는 방법이 세 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35절에 바로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 세 가지입니다. 즉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주라. 네, 이 정도면 난 할 수 있겠어.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거죠? 바로 그 앞에 누구죠? 원수. 원수에게 이렇게 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정말 나의 자녀에게, 나의 정말 배우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바로 그 사람, 나의 정말 자존심을 갈기갈기 다 과거에 찢어졌던 바로 그 사람. 네, 근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선대하고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니요.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바로 내 미움과 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힘, 내 의지, 내 감정으로는 저 사람을 도저히 불쌍히 여길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바로 그 긍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기 안에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부족한 것을 느낄 때마다 바로 우리가 스마트폰도 다시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에 긍휼한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는 바라보면서 충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았어요. 얼마나 긍휼과 거리가 먼 자기는 행악자요 폭도요 잔인한 괴수인지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바로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조건 없이 자녀 삼아 주신 은혜였다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원수였던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내가 정말 도저히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을 생각하면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들어도 정말 긍휼히 여기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런 사람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겨 주셨는지, 사도 바울과 같이 행악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긍휼히 여겨 주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은요 특별히 나를 조건 없이 돕는 정말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은요 어머니의 기억나는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도 나에게 전달된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플 때 밤새도록 물수건을 갈아주신 어머니의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방황할 때 눈물을 닦아준 나의 신앙의 선생님 선배, 그런 분이 유학생활에 계셨다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된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너무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따뜻한 손을 잡아주셨던 사랑하는 나의 신앙의 교우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전달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두라스, 네팔,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가고 있지만 우리 단기 선교 팀이 따뜻하게 손을 붙잡아 주는 바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 대원들을 통해서 그 선교지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누군가 나에게 정말 그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준 나의 부모님이 있었지, 나의 신앙의 선배가 있었지 생각이 난다면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쏟아져 부어진 것을 아시고, 하나님 정말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긍휼을 위한 첫걸음을 떼고 우리가 가까이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긍휼을 한 번에 그냥 생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요 긍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했습니다. 네, 옷 입는 것,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옷을 우리가 하루만 입나요? 매일매일 입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까지 옷 입은 게 평생 살면서 몇 번입니까? 그쵸?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옷을 매일매일 입지 않은, 새로 갈아입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긍휼함도, 자비도 긍휼도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옷 입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결심해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긍휼은 한두 번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안착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긍휼하지 못할 때, 긍휼함이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긍휼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긍휼을 선택하고 결심하고 연습하고 훈련할 때 습관이 되어서 옷 입는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긍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맹장염에 걸렸습니다. 기말고사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였는데,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이렇게 숨이 잘 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그냥 처음엔 배가 아픈 것 같았는데 1시간 달라지더니 이게 막 아픈 부분들이 돌아다니고 막 호흡이 쉬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집에 있는 기숙사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에콰도르의 한 선교사님이 이제 신학교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살고 또 선교사님도 많이 사시는데 이렇게 밴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가는 것을 막 배가 좀 아픈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막 민식이가 이제 1살 때인데 막 아내도 제가 이렇게 아파하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제가 웬만하면 참는데 누구를 부를지 모르겠고, 지금 차 타고 지나간 바로 그 선교사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선교사님 저 좀 이렇게 이머전시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정말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또 워낙 인품이 좋은 분이라 가지고 본인도 이제 시험 기간이었는데 저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는데 맹장이 뭐 다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너무나 지금 위급하다고 해가지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죠. 한 4일 동안 이렇게 수술 받고 또 회복 중에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처럼 나도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공부하는 이 기간에 좀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가을에 전임 이렇게 그 신학교의 학생 회장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학생 회장이 되지 않겠냐고. 네, 저희는 뭐 분위기가 뭐 이렇게 뭐 선거 나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유학 생활에 그 누구도 학생 회장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생 회장은 이사 반장이거든요. 오헤어 공항, 시카고 공항부터 가가지고 다 정착시켜줘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정말 저의 유학 생활은 좋은 의미로 꼬이기 시작했는데, 한 명 한 명씩 다 오해공항으로 오는데 그걸 다 이렇게 집에 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삿짐 날라주고, 허리도 막 아프고 다치고,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죠. 지금 오면 굉장히 그게 큰 재산이 됐습니다. 그 유학 기간 그 신학교에서 6년 동안 이렇게 학창 생활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이렇게 한국의 크고 작은 교회 선교지에 다 목회자 그리고 또 선교사도 다 들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뭐 에스마이아를 해서 마산으로 가도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에스마이아 아이들이 간 그 교회에 또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또 같이 또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라서, 야 너희 교회 애들이 우리 교회 왔다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때 또 도움받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흘려보낸 게 이렇게 보람 있고 감사한 일이구나 또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았듯이, 또 우리가 함께 누군가를 아파하면서 도와줄 때 그 긍휼은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 이것이 큰 기쁨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내가 고난 중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긍휼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긍휼의 예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게 해주시고 그 긍휼이 흘러갈 수 있는 막히지 않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긍휼의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한